우리 다솜 찬양대의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 우리 인사 나누면서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승부를 걸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강한 자는 살아남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힘세고 건강한 남자들이 가장 먼저 쓰러졌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강한 자는 살아남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증명을 한 것입니다. 살아남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봅니다. 살아남는 자, 즉 강한 자들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변화해야 하는 것에 대하여 변화하고, 그리고 변치 말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변질되지 않은 것입니다. 변화는 하되 변질되지 않은 자가 강한 자라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우린 방법과 수단은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과 정체성과 믿음은 변치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남아서 강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힘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힘,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질곡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쉐마라고 하는 교육이었습니다. 쉐마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쉐마라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 신명기서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아멘. 첫 단어가 이스라엘은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바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우리가 살아나갈 힘이 있고, 우리가 생존할 힘이 있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승리하고 이기는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70년 전에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포위를 당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포위를 당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마침내 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기 일보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 예루살렘 성 안에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는 아키바라고 하는 랍비가 있었습니다. 이 랍비는 사람들에게
그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랍비가 병들었다. 그리고 함락되기 일보 직전에는 이 랍비가 죽었다고 얘기를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관 속에 들어가서 그 관을 성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이 아키바라고 하는 랍비는 관 속에 들어가서 성 밖으로 빠져나가서 그때 당시에 이 로마의 총사령관이었던 베르바잔이라고 하는 이 사령관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령관에게 단판을 짓습니다. 그 단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예루살렘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더 이상 로마에 대항하지 않겠습니다. 내일 아침 우리는 예루살렘 문을 활짝 열고 로마 군대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성벽을 부수어도 좋습니다. 그렇게 원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부수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만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베르바잔이라고 하는 이 총사령관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이 되는 예루살렘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다고 하는 데에 대한 조건 없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당신의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이 아키바라고 하는 사람이, 랍비가 얘기하기를 단 한 가지, 다소에 있는 율법 학교만은, 다소에 있는 이 학교만은 무너뜨리지 마시고 건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총사령관은 그것을 듣고 나서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침공을 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에 돌 하나 돌 남지 않도록 완전히 파괴를 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조건을 내놓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는 먼 훗날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침공을 받고 무너진 다음에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세계 곳곳에 있는 곳마다 그들은 예시바 학교를 세웠습니다.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났을 때 그들은 나라를 다시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 노벨상의 3분의 1을 받는 민족이 됐습니다. 현재요, 전 세계 경제의 65%를 쥐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유대 민족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세에 들어서 이스라엘의 40배가 넘는 아랍의 모든 힘과 능력과 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공격을 했지만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당하고 패배를 당하고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작은 국가가, 작은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강하게 살아남을 수가 있었는가? 그 민족의 힘이 무엇인가? 어떻게 이런 무서운 민족이 됐었는가? 그것의 비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아키바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한 민족이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유대인을 멸망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의 학교를 먼저 멸망시키고 그들의 말씀을 빼앗아 가야 된다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쉐마, 바로 들으라고 하는 히브리 말입니다. 쉐마 이스라엘은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쉐마,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외우는 것입니다. 또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대로 삽니다. 이스라엘 민족,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의 승부를 걸고 나라의 승부를 걸고 미래의 승부를 건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이 험난한 세상, 적자생존의 이 세상 가운데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승부를 걸고 있습니까? 자녀에게 승부를 걸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는 물질에 승부를 걸고 있습니까? 내 직장의 자리에 승부를 걸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에 승부를 걸고 있습니까? 무엇에 승부를 거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승부를 걸었습니다. 그래서부터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모의 무릎에서부터 가르쳤습니다. 어머니의 품에서부터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4가지 가정의 교육을 시킨다고 말합니다. 첫째 가정이 아이들이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을 외우게 합니다. 어려서부터 외우게 됩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어려서부터 외웠기 때문에 성인이 돼서도 어른이 돼서도 절대 잊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침 기도회를 아이들과 같이 할 때 디렉트라고 하는 긴 옷을 거치고 그 위에 지지트라고 하는 그 푸른 천을 늘어뜨린 장식의 옷을 걸치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습관과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자라나면은 테리핀이라고 하는 조그만한 상자를 만들어 한 개는 팔목에 차고 또 하나는 머리에 끈으로서 묶어서 이마에 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가죽 상자 안에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목에 매는 것은 너희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이마에다가 붙이게 되는 것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어떤 역경과 시련이 닥칠 때든지 내 지식과 경험이 앞서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라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 붙이게 됩니다. 4번째 과정으로 가면은 집 문간에다가 나무 혹은 쇠로 통을 만듭니다. 그리고 쉐마의 말씀을 양피지에 써서 거기에 보관합니다. 이것을 매주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집을 나갈 때마다 또 들어올 때마다 이 매주자를 만지면서 신명기 말씀 쉐마 이스라엘을 외우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7절과 9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것을 기억하고 나가는 이들에게 있어서 이 쉐마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교육의 본질적인 내용이 뭐냐는, 그것이 바로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너희들의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보의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돈이나 연인이나 혹은 자식이나 부부관계, 권력 모두 강력한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기에 충분한 대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대상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느냐, 그게 문제죠. 사랑한다고 하지만 물질 앞에서 돌아버리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람 앞에서 우리가 무시를 당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평생 살면서 많은 감동적인 영화를 봤는데
그 감동적인 영화 가운데 가장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감동적인 영화 한 편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영화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많이 봤을 거예요. 배너라는 영화입니다. 철저하게 무신론자였던 루 윌리스라는 사람이 남북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는 예수는 바람둥이였다라고 하는 것을 책을 써서 돈을 벌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반박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읽기 시작합니다. 10번, 20번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30번, 40번 읽게 될 때 그는 자기도 모르게 이 성경의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를 하게 됩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간증으로서 쓴 책이 바로 배너라는 작품이고, 이 작품을 통해서 영화를 만든 것이 윌리엄 와일러 감독에 의해서 영화가 된 것이 배너라는 영화입니다. 여기 주인공 배너는 사업이 번창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 형통할 때는 그저 문설주에 있는 쉐마의 말씀을 만지는 모습이 별 다를 바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만졌습니다. 그는 아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 모든 명령을 지키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의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었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와 동행하고 있었고, 세상에서도 그는 인격자로 존경받고 구제와 선행에도 열심히 있는 자로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신임 예루살렘 총독이 타고 있던 말이, 총독이 퍼레이드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여동생과 함께 옥상에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전혀 그렇게 하고자 했던 일은 아니었지만 우연히 낡은 지왓장 하나가 떨어지면서 총독이 탄 말이 놀래서 총독이 말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총독과 로마의 군대는 바로 이 배너가 반역자의 짓을 하고 총독을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것에 그것을 죄를 뒤집어 씌우게 됩니다. 그래서 배너는 반역죄로 몰려 노예의 손으로 끌려가고 엄마와 동생과도 소식이 두절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견고해집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 하나 없이 억울하게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바로 잡아주실 것이라는 것을 전혀 의심치 않습니다. 참, 이런 신앙만 가져도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끌려가면 3년 안에 다 죽는다고 하는 지옥과 같은 노예 손으로 자기에게 앙심을 품고 보낸 중마고 로마인 친구, 예루살렘 경비대장인 자기 가족의 원수에게도 반드시 복수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계속해서 그에게 기이한 사건들이 연속이 되고 마침내 그는 노예 손에서 구원받고 자기를 모함했던 그 친구보다도 훨씬 지위가 높은 로마 귀족의 양아들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노예 손으로 끌려갔을 때 배너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그 지옥에서 반드시 살려낼 뿐만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갚게 해줄 것이라고 그 친구에게 선포하고 떠났던 것입니다. 이전에도 도덕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율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던 그는 완전히 복수의 화신이 돼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곁에는 절실한 초기 그리스도의 성도였던 약혼녀가 있었습니다. 약혼녀는 원수에 갚겠다고 하는 복수심에 불타고 있는 그를 바라보면서 원수 갚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차라리 잊고 용서하라고 권합니다. 또한 갈릴리에서 한 선지자 예수라고 하는 분이 오셨으니 그 분의 말씀을 들으러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베너는 약혼녀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 장소로 가게 됩니다.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전도 집회에 간 것입니다. 베너는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려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떠나버립니다. 아마 그가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면서 병든 자여, 사업이 실패한 자여, 아픈 자여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를 다 병에서 고쳐주고 그리고 사업 다 일으켜주고 물질 다 회복시켜주마. 막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는 귀가 조금 솔깃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내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마음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복수에 불타고 있는 그 마음에 그 말씀이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예보의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원수 사랑하십시오.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말씀은 참 좋습니다마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녹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왔다 튕겨나갈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베너, 특별한 사람입니까?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원수 갚는 일에 혈안이 되어 들어올 리가 만무였습니다. 드디어 그는 마차 경주를 우승하여 유대인의 영웅이 되고 친구는 경기 도중에 말에서 떨어져서 다친 부상 때문에 죽게 됩니다. 베너가 이전에 친구에게 장담했던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은 보응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가 죽기 전에 그에게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보게, 이것으로 우리가 승부가 끝난 것은 아니야. 너는 절대 나와 이 로마를 이길 수가 없어. 너는 졌어. 성 밖에 가봐. 그러면 성 밖에 문둥이 굴로 가봐. 그러면 거기에 내 엄마와 내 여동생이 어떤 꼴로 하고 있는가를 보라고 말을 남기면서 죽게 됩니다. 그에게는 참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남에게 피해 준 것도 없습니다. 율법을 어긴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엄마와 동생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만이 걸리는 문둥병에 걸려 저렇게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우리 딸이, 왜 우리 부모가, 왜 우리 자녀가 이러한 몹쓸병에 걸려야 되고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내가 지키지 못하고 선하게 살지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해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지요. 복수에 성공할 때까지만 해도 여호와 하나님은 그에게 동행하는 하나님,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믿는 자들의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은 자기 기분대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으로 둔갑해버립니다. 나아가 더 견딜 수 없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은 원수를 갚았으면 그 마음이 시원하고 그 막혔던 그 마음의 구멍이 뻥 뚫려야 되고 통쾌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뒷맛이 아주 씁쓸합니다. 마음의 평강도 사라지고 번뇌만 쌓여갔습니다. 과연 인생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인간답게 사는 것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엄마와 동생이 문둥이 굴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후 그는 쉐마를 만지지도 않고 말씀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때 그는 그의 약혼녀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약혼녀가
문둥이 굴에 있는 그 베너의 어머니와 누이를 데리고 베너와 함께 예수님이 빌라도의 재판을 받고 있는 십자가 처형되는 그 날 베너의 엄마와 여동생을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고 문둥이 굴에서 데리고 나옵니다. 베너도 골고다 언덕을 따라 그 처형 행렬에 따라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 돌아가시는 그 시간에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천둥 번개가 치며 비바람이 치기 시작합니다. 그 비바람은 십자가에 달려있던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씻겨 내려가면서 그 골고다 언덕을 피로 물들게 됩니다. 그리고 베너의 어머니와 누이가 그 피 가운데서, 번개 가운데서 자기의 손과 자기의 얼굴과 자기의 모습이 문둥병에 치유받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번 그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면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Can this be? I know this man. Will someone help him? Pity on him. Have mercy. In his pain, this look of peace. Watch over the mister. For this cause, he came into the world. For this death. This beginning. I have lived too long.
though he were carrying in that cross the pain of the world. It was so fearful. And yet, why is it? I'm not afraid anymore. The shadow of his tomb. A strange darkness, but still day. His life is over. What is it? Staring. I'm in pain. Feel it too. Miriam.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여러분, 베너가 그 후에 이 쉐마를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런 것은 엄마와 여동생의 문둥병을 낳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 갖고 있던 의문과 갈등이 마침내 해결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베너는 하나님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만큼 철저히 믿는 자도 없을 만큼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와 보호에서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느냐에 비례해서 복을 주시고 믿는 자의 불행한 일을 당할 때 간절히 기도해 주면 해결해 주시는 능력과 공의에 하나님이 있을 뿐이라는 그 믿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로마의 원수도 물리치고 세상의 잘못도 바로잡고 선한 의로운 자로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약혼녀는 충고대로 그에게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옳고 정당한 것이라도 세상을 바꾸고 인간의 평온을 줄 수 없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인간의 영혼 뿌리 깊이 박혀있는 죄악으로 부패된 본성, 도덕, 윤리, 철학, 법률, 종교, 율법 그 어느 곳으로도 고칠 수 없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이 만사를 옳고 그르게 구분해서 상벌을 그에게 따라 나눠지는 방식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간을 온전한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뿐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십자가에서 말없이 죽으시는 그분, 온갖 상처와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저주와 슬픔과 고통과 눌림과 공허와 염려와 불안에 묶여있는 인간의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음을 눈으로 직접 보고 확신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범사를 형통케 하시고 편안케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성품과 인격과 영혼을 거룩하게 바꾸어 당신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참 인간답게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문둥병을 낫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때문에 보았던 것이 아닙니다. 골고다 언덕에 온갖 고초와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도 아무 말 없이 피 흘려 가시던 그분을 이전에 만났습니다. 그는 반역자로 끌려가면서 허덕이고 힘들고 괴로우고 목마랐을 때 그 삼엄한 로마 군대의 모든 경비병을 뚫고서 운물가에서 물 한 그릇을 떠서 그 베너에게 먹여주시는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는 저분을 압니다. 저분이 나에게 물 한 그릇을 준 것을 저는 압니다. 바로 그분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지고 가신 분임을 확신한 것입니다. 그 전까지 베너는 지옥 같은 노예선에서 살아나올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가진 굳건한 신앙의 힘이며 또한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예쁘게 보시고 구원해 주신 것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노예선으로 가기 전에 이미 한 시골 마을에 이름 없는 목수로서 자기에게 나타나 주셨고 자기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생수를 대접한 그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베너가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그를 사랑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가 가는 곳마다 일어나는 사건마다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셨다는 것을 그가 비로소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사업에 형통했을 때만 아니라 옥상에서 기와가 우연히 떨어질 때에도, 친구가 아무 죄가 없는 자기를 억울하게 노예선에 보낼 때에도, 지옥 같은 노예선에서 노예선 선창에서 팔이 부러지도록 노를 저었을 때도, 마차 경주에서 우승할 때에도, 나아가 엄마와 여동생이 지하 감옥에서 살이 썩어가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우연에 우연히 겹친 것 같은 모든 사건 속에서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불만과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온갖의 역경 속에서도 그분이 안 계셨던 시간과 장소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이 결국 자기로 하여금 예수의 십자가를 사랑하게 되고 그 앞에 나가 완전히 항복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위대한 개혁이요 간섭이었습니다. 만약 그런 고난의 과정이 없었더라면 그는 여전히 자기 스스로 인생을 개척해 나가라고 하는 어려운 수고와 율법을 잘 지켜 복을 받겠다고 하는 무거운 짐 아래서 자기 인생에 묶여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절감한 것입니다. 그는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하게 됐습니다. 형식적인 율법에 매여 있던 쉐마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 그 말씀의 힘으로도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이제는 십자가의 공의와 단 한 번의 사랑으로서 만족시키는 하나님으로서 바뀐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고유의 명절인 설이 지나고 2월 첫째 주를 맞이합니다. 올해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걸어가는 길은 레드카펫이 깔려있는 길이 아닙니다.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올해도 틀림없이 우연에 우연히 겹친 듯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아무 이유도 없이 힘들고 억울한 일들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베너가 겪었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평과 인생에 대한 갈등과 고뇌를 똑같이 겪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붙들어야 하는 가장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판기 속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동전 넣으면 뚝딱 하고 콜라가 나오고 빵이 나오고 떡이 나오는 자판기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면 당장 문제가 해결되고 고통에서 구원받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시밭길은 절대 가시밭길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은, 축복은, 그 사랑은 성도들이 발생하는 모든 삶의 곳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외롭습니까? 슬픕니까? 마음이 공허합니까? 자녀 문제가 잘못됐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실패했습니까? 그곳에서도 지금도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일부러 곤혹하게 만들어서 조종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 짐은 가볍고 편안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신뢰를 붙잡고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자신의 생명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 또한 인생을 걸고 당신을 사랑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쉐마 교육이 참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고통에서 구원받은 은혜와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려움과 시련을 겪고도 하나님, 당신을 향한 사랑을 놓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또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자기에게 이루실 당신의 역사와 간섭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그 말씀의 승부를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이 새벽별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리라. 아멘. 비록 우리의 삶이 찢어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박살났다 할지라도 여호와께 돌아오기 위한 하나님의 간섭과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벽과 같이 반드시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곳곳에서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와 짐이 무엇인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유대 종교의 찌꺼기를 털어내고 기독교 진리 안에서 완전히 들어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해 준다는 생각과 긴장감에서 해방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올해도 여러분들의 삶에 궁핍해질지 부요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사건과 어떤 일이 당하게 될지 모릅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맨날 매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모든 일을 통해서 당신만의 방법으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시는 주님인 것을 믿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말씀으로 승부를 걷는 우리 예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